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 율법을 주었는데 육신을 통해서는 안 되더라. 우리가 행위의 법칙, 우리가 의지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설명을 해왔으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자, 육신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뭐를 했어요?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쓴 겁니다. 이걸 보고 그냥 우리는 속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좀 고급적인 용어로는 속죄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일반적인 말로는 죄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선고하셔서, 자, 율법의 의가 우리 어디서요? 이렇게 중요한 게 이게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왜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보면, 율법은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돌판에 받아 내려왔어요. 돌판에 받아왔다는 것은 강제적 요구예요. 돌판. 그러니까 바깥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계명이 그러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밖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거 밖에서 요구. 안에서는 거부하더라도 안에서 내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바깥에서 하라니까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 오늘 못 하더라. 육신 때문에 율법이 선하더라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다. 이사야서 1장, 말라기서 3장 다 나오는 거죠. 예. 이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안 되더라. 그런데 그걸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안 되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거기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있는 분이세요? 이게 함정 같죠? 원래 질문은 약간 함정이 있어야 재밌어요. 스릴이 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순간을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있는. 자, 서로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온 인류의 죄가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달라요. 맞죠? 죄 없으신데 우리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죄 없는데 죄가 뒤집어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구름으로 가려서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만큼 하나님은 매정하게 예수님께 우리의 인류의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피를 쏟고 마지막 로마 병정이 창을 찌르자 물까지 흘러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묻지 않고 정죄를 누구에게 이미 다 했었냐면 예수님께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충고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율법과 은혜라는 것,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크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면 어디를 보아도 성경이 열릴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성경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언과 성취, 그러니까 예언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성경을 열어놓지만, 그러나 예언을 보는 방법을 모르니까 열심히 예언을 풀어는 놨는데 성경이 원하는 대로 예언이 흘러가지 않는 거. 예언에 대한 오해. 결국은 예언은 복음을 만나야 예언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예언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몰고 갑니다. 복음이 예언에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예언을 만나야 예언이 제대로 풀려요. 그러면 또 하나, 복음이 풀리려면 은혜와 율법에 관한 관계를, 방정식을 풀어내지 못하면 복음은 계속 꼬입니다. 어디를 설명하면은 복음을 설명하다가 율법처럼 해석하고 율법을 설명하다 복음처럼 해석하고 꼬이는 이유가 이 둘의 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에 와서 6장 7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율법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3절과 4절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3편을 준비해놨어요. 3편을. 왜 이렇게 3편을 준비해야만 하느냐? 그만큼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상당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왜 정죄함이 없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일을 정교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나면은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정죄함이 없는데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1차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예배 시간인데 이게 쉽지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1시간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면 정리가 여기 오늘 가지고 갈 게 많으니까 한번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8장에 들어오면서 구원을 이렇게
8장에서 이제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8장에서 설명을 했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설명을 했고, 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해방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법,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은혜의 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옛날에 있던 이 법이 끝났고 이 은혜의 법이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이 8장 내용은 절대 8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7장까지 설명이 돼야만이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8장을 올려놓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언어들입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후에 율법으로 구원을 점검하지 않는 자가 되었지만, 그래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점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걸 작정을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요구가 정죄로 들리지는 않으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구만큼 있는가 없는가는,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요구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 우습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크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분을 경외하는 만큼, 존중하는 만큼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그 요구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버리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내용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가 갑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는 사실은 구원과 별개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완전함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죽었는데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발걷어 붙이고 나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희에게 다 무효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는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 동의하시죠?
이제 동의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 안에서 반응해 주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 평생 이걸 외치고 살 겁니다. 제게 주신 복음은 이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표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 모든 성경에서 창세 이전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작정하셨다라고 수도 없이 성경은 구석구석에 이 내용을 설명해 놨었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이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 1차적으로 유대인들 맞지요? 2장에는 율법을 받고도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네가 율법을 받고도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해라라고 말했던 2장의 이야기가 넘어와서 그대로 3장에서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뭡니까?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을 시인해서 뭘로? 입을 막고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네가 율법을 이루었냐? 아니라. 그래서 입을 막고 이 입을 유대인만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결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이 막아야 돼. 아, 제가 부끄럽습니다.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가지든 안 가지든 다 뭐를 깨닫게?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둘을 분명하게 나누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깨달음이라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서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의롭게 되라고 줬는데 안 됐어요. 입을 막았어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더 나가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지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꺼내놓더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게 지금 구약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해주었던 게 구약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끝에서 그날 그때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리니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났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니라. 어때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서라고 하는 거 모세오경 이외의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예언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은 지금 뭐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을 했다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자와 여기는 뭡니까?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차별이 있지요. 더 많이 지킨 사람, 덜 지킨 사람.
구분이 될 텐데 믿음은 그게 없어요. 그건 오늘 저녁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그러면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7장까지 와서 이제 8장에 들어가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좀 다른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세계 속에 얼마나 틀이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자유 속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지 그 밖에까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 먹어라. 그러나 이건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정한 틀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에 들어가서 이 자유를 설명하는데 참 조심스러우니까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딱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 율법으로 구원하지 않기로 하고 믿음으로 구원하기로 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 구원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방법으로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다. 왜?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 정리가 됐죠? 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데 보통 법이 요구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법은 기준을 정하고 요구할 때 나 혼자 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을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인데, 그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이라는 것이 그렇죠.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법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여기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참 당황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80km로 쫙 가다가 여기는 보통 동네가 있으면 50km 맞죠? 예, 동네가 있는 곳은 50km 하고 벗어나면 80km 그대로 올려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갑자기 5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오다 보니까 딱 50, 깜짝 놀래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어디 지역을 지나오다 보면은 이런 데가 있어요. 90km 쭉 오다가 70km로 뚝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고속도로예요. 아니, 운전을 지금 90km로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나도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나도 놀라서 이렇게 왜 브레이크를 잡았지 하고 봤더니 70km. 아, 그렇다고 그렇게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하도 놀라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백인 여성이었어요. 딱지 끊을까봐. 아,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갑자기 하면 어떡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그 사람이 브레이크를 누가 잡고 싶겠어요? 왜요? 딱지 안 끊기려고. 외적인 강제력. 밖에서 요구했잖아요. 70km 가. 사실은 그렇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싶지 않아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외적 강제력. 안 보이면 다행인데 걸리면 벌금이 세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이유가 뭐죠? 주께서 내가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 육신의 그 죄를 선고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는 만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 해결한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은 없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인류에게 누구를 선택을 하든 유대인들과 똑같은 결론이 인간이면 누구나 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 민족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대략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교회의 역사를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성경을 개인이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교황이라는 한 존재가 성경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을 해야 했고, 성도들은 성경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식 종교로 의식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의식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걸 알면 자유스러울 텐데 거기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허락하셔서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몸부림을 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시간들을 우리 모든 인류가 시인하도록 허락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교회사도 보면은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6.25, 그 다음에 뭡니까?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도 고생하고, 왜?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적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치유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반에는 그래서 부흥회 하면은 뭐 그냥 치료받는 일은 다반사고 귀신 떠나는 거 맨날 그 귀신. 나도 처음에 교회 가서 그 귀신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 보고 내가 놀랬어요. 이게 막 누워가지고 막 거품을 막, 이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이런 거.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왜? 사도행전 초반에 기적이 많았으니까.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세워가는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정서가 그랬고, 그렇죠? 가정의 정서가 그랬고, 그 정서를 기반으로 성경이 주는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틀에 박힌, 나는 참 신기한 게, 지금도 신기해. 옛날에 성도들이요, 예배 와서 딱 군대 훈련 받듯이 예배 드린 거 아시죠? 눈 딱 빠르트고 틀림없이 졸리면 꼬집어 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10년을 다닌 사람에게 성경을 설명해 보라면 설명을 이렇게 정신 차리고 성경을 들었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 희한하죠? 그때 이렇게 글자를 모르고 무지해서 그랬나? 그 한편으로 이해는 가더라. 그래도 계속 들으면 뭔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는 우리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도 바르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깊이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깊이를 열어가고 있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율법은 뭐였냐? 그렇게 했던 일이 뭐냐? 아까 종교적으로 했을 때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도 한계를 느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8장을 열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교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상은 지나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 세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나의 한계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는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8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울타리를 잘 치고 충분히 알고 들어가 주지 않으면 방종으로 가버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방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유는 질서 속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은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7장을 와서 8장에 와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방법으로 아닌 예수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로 얻었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3장 27, 28절에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성경이 그대로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앞에 설명을 봐라.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라는 말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인정하노라. 여기에 우리가 모두 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뭘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인정하노라라고 3장에서는 정확하게 구원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8장은 여기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봅시다. 자,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은 율법의 행위 없이 의롭게 된다. 아멘. 동의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율법은 폐했지만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제 이해가 가요? 이 말이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고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3장 31절에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다 그냥 버려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또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라고 하면 주생명령 선교교회도 포함되고 예레미야 눈물교회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도들은 여기에 꽉 차서 여기 이제 이 문을 열지 못하면 이대로 그냥 교회는 잠식돼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문을 열어야 돼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모호해.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 열리면 우리 한국교회는 길이 보일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지점입니다. 너무 광대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제 말이 맞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압니다. 이 부분이 잘못 정지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은 그르치게 됩니다. 짧게 정리하면 율법은 구원의 방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제시는 하지만 그걸 해결할 능력은 주지 못해요. 또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방법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는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느니라 라는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고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이 하지 말라와 하라는 제시한 것에 내가 따를 능력이 없더라.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내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따를 능력이 없더라. 죄가 거룩한 율법 앞에서 이렇게 하더라. 거룩한 율법이 딱 오는데 내 안에는 내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반발하게 하거나. 이해가 가요?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발심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착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돌려대냐고. 맞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왼뺨을 치면 나는 오른뺨을 치면 되잖아. 그게 율법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율법도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정했냐면은 1대1로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의 보복이란 1대1로 하지 않아요. 누가 한 개 손해를 보면 누가 한 개만 갚습니까? 누가 그러더만 내 인생의 좌우명은 3배에서 5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기본 3배로 갚던지 상황을 봐서 5배로 갚는다. 이게 내 인생의 좌우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누가 1대1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1대1로 정한 것은 보복은 아무리 해도 보복을 낳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봤죠? 보복을 해봐야 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5으로 하면 걔는 곱하기 또 5로 나오면은 5, 25가 되지 않아.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뭘로 나타나더라? 반발로 나타나더라. 왜 그런 걸 요구하냐 이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일찍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손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죽기 전에 만나주세요. 그때까지는 제 성질대로 살겠습니다. 반발하더라.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성경 모두에 반발이 안 됐어요? 반발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하려고 하니까 무능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무능한지 몰랐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배운 것은 율법이 거룩한 게 맞아. 그러나 왜 죄를 심히 죄되게 하여 죄 아래 팔린 상태를 알게 해주었는데 이 지점이 율법으로 확인한 현실이에요. 바로 이 지점. 야, 율법이 선한 거 맞아. 하려고 하니까 왼뺨을 쳤는데 오른뺨을 도네. 하나님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한 대 때리면 난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성질 같아서 막 그냥 벌써 했는데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왼뺨까지 돌려대라니 반발심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제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무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 야, 율법이 선하더라. 이렇게 알게 되더라. 이게 바로 율법으로 확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과 4절의 본문이 죄에서 해방시킨 은혜가 율법이 요구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한 것이 구원 안에 이미 포함해.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제로 나를 그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는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3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용서를 시도하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용서를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서를 하게 된 것이 복이에요. 누가 용서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히 하나님이 요구한 이 거룩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해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한 목적이래.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서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건져낸 것만이 구원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부담을 갖는 것은 구원에 대한 오해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지금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생명, 성령의 법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순종을 하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면 살더라. 이걸 배우게. 그래서 지금은 은혜가 나의 왕이 되어 있다. 그 은혜가 율법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율법이 하는 어떤 요구도 거역할 수 없는 상태. 이해가 가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거역할 수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자리에 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지금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힘이 뭐냐면 십자가 은혜가 준 힘이에요. 그게 모든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와 선과 거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장치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이 구원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안전장치 속에, 아까 우리는 광야에서 넘어져봤자 광야고, 그래서 광야에다 몰아넣은 거예요. 골짜기로 몰아넣은 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자, 가자.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떨어지면 우측 낭떠러지게 해서 죽고, 좌측으로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넘어져. 상관없어. 일어나면 돼. 광야에서 무슨 낭떠러지겠어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십자가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와 선과 거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장치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을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냐? 점점 거룩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로마서 7장 4절은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서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사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 함이리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오늘 성찬식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이게 좀 이상하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무슨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취급해서 사람의 피를 먹고,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받나요? 저절로. 율법은 저절로 열매를 안 맺어요. 내 의지로 해야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모든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죄의 열매밖에 없던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는 중립지대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와서 맺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상황이라고 우리는 불편한 상황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도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에 대한 부담에서 항상 주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옮겨졌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요. 옮겨졌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를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다. 7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들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지금 여기는 이걸 이야기하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맺었으나 하니까 과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그 뭐예요? 사망에, 율법에, 정죄에 붙잡혀. 정죄는 정죄한 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정죄에서 벗어날 힘까지 주면 좋은데, 율법은 정죄 위에는 아무것도 못해. 그 뒤에 우리를 세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율법에서 벗어나 나 혼자라는 책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다는 말인데, 구원이 죄로부터 벗어남과 함께 의로운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은 다시 홍해를 옛날처럼 물을, 그러니까 이거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수장돼 버렸어요.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것, 그리고 가나안은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이 뭐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광야를 걷지만 두 가지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나온 것과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미래 완료형이에요.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들어간 것을 두 가지 동시에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설명할 때 오해가 뭐냐면 나온 것만 이야기한다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미지수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는 홍해에서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동시에 믿어라. 여러분, 이게 함께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이단이 교묘하게 딱 집어 들어와서 너 나온 건 맞아. 그러나 들어가려면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에게 죄로부터 벗어남과 바로의 통치로부터, 그 다음부터 바로가 통치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끌어갈 뿐이죠. 왜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바로에게 통치받았던 걸 그리워하느냐? 몸에 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이 편해. 그래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광야에서 싹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남과 함께 들어가는 걸 동시에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죄의 심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나와서 들어간 곳을 이해했다는 것인데, 사죄받은 것만으로 구원을 정리하면 자꾸 그쪽으로 자꾸 이해를 하잖아요. 정리하면 지금 현실과 운명의 위치를 놓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지금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 왜 지금 현실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현실은 없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만나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시기
하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에, 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와요. 자, 맏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다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희 아버지래. 왜? 예수님은 첫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둘째, 셋째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 아버지고 다르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격에 속하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될 수는 없지만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인데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라는 뜻. 그 맏아들이라는 말은 그 다음이 우리라는 뜻인데요. 이 약속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약속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함을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군림한 것처럼 더욱더 의의 선물을 한 분 예수로 왕노릇하리로다. 의의 한 행동으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 아니면 분명하게 저쪽이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갔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홍해에서 나오고 난 뒤에 홍해 문을 열어놓고 야 다시 애굽으로 갈 사람 지나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덮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마늘과 부추를 생각은 해도 갈 수는 없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 갔다가 광야 갔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건지 광야에 있는 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홍해, 요단강 분명하게 물을 만들어서 요 건넜고 안 건넌 걸 선명하게 그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노력의 결과로 되지 않고 허락된 내용 속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 심판과 사망을 넘어 영광과 주의를 얻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준 영광을 우리도 그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 표현을 하면 수준 미달이잖아. 약속은 엄청난데 사람이 덜 됐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오늘 받는 고난이 왜 고난을 받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낮은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난 없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날 뭘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줍니까? 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것에서 내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에서 난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보상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어설프다. 하나님, 나는 주를 이렇게 애를 써서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준 게 왜 이렇게 없냐. 그러면 또 꼭 이렇게 대답을 줘요. 금식해봐. 이렇게 나가는데 참 곤란한 대답이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해봐. 그런데 한참 열심히 하다 또 와서 입이 툭 튀어나와서 또 물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꼬이는데요. 더 세게 해봐. 얼만큼 더 세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참 성경적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우리 내면을 가다듬고 싶은 거거든요. 맞나요? 내면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내면을 가다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면을 가다듬으려면 성질이 못돼 빠졌는데 내가 안 못된 분 있어요? 다 못돼 빠졌다고. 전부 다 자기 위주인데 이 이기심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지 않으면 자기를 자기 거울로 보겠어요? 이상하게 만나는 인간들이 보면 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만나. 그게 보이니까 더 성질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성질나는 게 누구냐면 내 자식한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못된 성품이 어쩌면 나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예?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종교적으로 매달려요. 아니요. 그걸 적극적으로 자기 거울을 보는데 수용하라고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울로 줬다고. 거울로 줬다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네가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포용을 할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는데 누가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누가 그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뛰어갔다 와 선착순 아니 그 한 부대에 30명 있잖아요. 그 저까지 쫓아갔다 오면요 3명 끊어요. 4등은 다시 뛰어야 돼. 다시 또 갔다 오면은 2 끊어. 나중에는요 거기까지 갔다 오고 나면 나중에는 진짜 와, 그 누가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돈 주고 그거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이 누가 편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상황을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영광된 자리에 이미 있는 것으로 완료형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고집을 부려도 이 상황을 주신 것을 거부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그 상황을 또 갖다 주는데 더 힘들어. 이거 무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모아다 놓고 설명하는 것처럼 좀 이 표정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거 거부하니까 그게 넘어갑니까? 또 찾아오잖아요. 더 힘들게 더 거부할 수 없게 온다 이 말이에요. 더 거부할 수 없게. 예? 옛날에는 그냥 내 힘으로 밀어냈는데 이제는 밀어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영광된 자리에 이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작정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7절인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감사로 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된 어떤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죄와 죄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바벨론 사건은 의를 의답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를 의답게 완성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의를 그냥 의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의를 의답게 만드는데 당신의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 아들을 준 그런 열정으로 우리의 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 누가 주님 앞에 대항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시편 보세요. 하나님 잠잘 때도 치고 들어온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게 하신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는 선명하다. 그래서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소극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냐 아니냐를 넘어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받고 있어요. 이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내가 반응하는, 내면에서 반응하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절벽을 따라 걷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너 나고자 이게 아니라 광야를 걷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얼마나 아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넘어지면 일어서면 돼.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여들어 낭떠러지.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광야를 올라오는 저 여인이 누군가, 광야에서 길을 쓰고 솔로몬을 찾아서 가는 성도들. 야, 이 장엄한 표현들 멋있지 않아요? 나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보고 야,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이 누구냐, 이런 표현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신부된 우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더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적극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되고 하라니까 하고 안 하고, 이런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은 동기인데 동기는 싹 없애는 거야. 하라 하지 말라면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안에 음흉하고 흉한 그 마음은 누가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대체로 반대쪽에서 강조하기 위해 동원되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내용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을 강조한 것들인데, 에베소서 5장 8절인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둘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듯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너희가 빛이니 빛이 꺼지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우리는 빛을 안 꺼뜨리는 데만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왜 빛이라고 설명해? 네가 어두웠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동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걸 가보고 했어 잘했다 안 해서 박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둠이었을 때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냐. 그러면 빛에 와서도 어둠에서 죄를 지었을 때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이 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산 위의 동네, 성경에 나와있죠. 너희는 빛이에요. 산 위에, 빛을 가지고 있는 산 위의 동네.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해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신문이 이만큼 나서, 아이고, 사실은 자기들은 우리보다 더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아무도 말을 안 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뭐 권사다 장로다 이러면은 그냥 그게 그냥 그 정치인이 그렇게 아니라 아무개 교회 권사가 그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아무개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게 뒤에 붙느냐? 산 위의 동네란 말이에요. 산 위의 동네니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연기가 나면 저녁하는구나, 불 때는구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불신자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도전을 받았던 동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여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작곡한 사람을 아버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희 아버님이 원래 철도청의 공무원이셨어요. 영월역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영월역이 그래도 꽤 많은 수학여행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좀 유명한 곳이었었어요. 지금은 뭐 세월이 지나서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었어요. 제가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 제 아버님 역전에서 근무하면은 그 역전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은 항상 보면 경찰들이 와서 이놈의 새끼 하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항상 보면 사고를 쳐. 아주 그냥 그 영무원들이 아주 그냥 질려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역전에 와서 사람들이 기차를 타려고 있는 손님들하고 여차하면 시비 붙어서 싸우는데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파출소 직원들도 그 친구 보면 식물이 나는 거예요. 왜? 매일 사고 치거든요. 매일 사고 치거든요. 그 영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막 전화 걸어가지고 얘 좀 데리고 가라면 또 파출소에서 와서 오늘 또 잡혀가고 내일 또 잡혀가지 질려버려갖고 손님 보고 이해를 시켜. 이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좀 이해 좀 하셔 하고 보내요. 그럴 정도로 누구나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래. 하도 질렸는데 어느 날 포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간증을 하러 왔는데 나는 그분을 지나가면서만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봤으니까 저는 이렇게 얼굴을 잘 모르는데 아버님이 그분 얼굴을 너무 잘 아니까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이놈 새끼 하면서 보는 거야. 이게 벽보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시둥그레하고 이렇게 보더니 간증 집회한대. 그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소개를 시켜줘야 되니까 이걸 작시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를 갔다 오셨나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봤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아버지한테 너무 충격인 거야.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바뀌었다고? 예수님이 뭐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의를 추구하지도 않는데 의를 마음에 담고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일은 보통 사람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양심 바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건데 이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 속에 제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멱살을 잡고 외쳤던 것은 방황하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해 줬던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전부 다 적대시대에서 사람 보기만 하면 미운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여 온갖 죄를 저질렀네. 증인이 있잖아.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정말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가 무엇을 외쳤는지, 무엇이 그렇게 사회에 부적응화를 만들었는지, 그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이 외침을 그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고 고통을 호소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 없어질 겁니다. 주님이 받아주셔요.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을 때 그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차피 너는 이 빛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지난날 과거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빛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죄함이 없는 자유 속에서 훈련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인정을 해야 돼요. 정죄함이 없는 자유. 그러니까 이것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쁘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을 해봐라라고 한 것처럼 무엇을 할 것인가라. 자, 여기 보면 생각해봐라. 생각.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5절을 보시면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각. 왜 이런 생각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피를 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내 생각 속에서 완성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정돈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그것이 원칙이다. 구원이란 이미 의인으로 확보된 지위. 그러니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에 너희가 얼마나 정직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해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좀 아껴 게으르지 마라. 미루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는 그 날들이 약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빛을 받았다 다른 고민하느라 시간하지 말라. 너는 빛을 받았으니까 다른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미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너희는 의, 거룩, 생명, 진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결론입니다. 성도의 지혜가 미련함으로 방해받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함이란 내가 그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미적미적하는 겁니다. 시간을 딜레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미련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을 잘 설명해 놓고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하셨고 그 자비가 지금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두 행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12장의 요구들은 마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요구한 요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이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할 수 없는 요구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걸 왜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할 수 있게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너희 몸까지, 우리 몸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가 요구되는 거예요.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동해야 돼. 아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랬죠? 행동해야 한다. 이 요구는 의의 종이기 때문이다. 사죄와 용서뿐만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이 말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은 10계명이나
율법 이상의 요구인데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스스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신분을 가졌으니 은혜의 신분을 가진 자의 위치라고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면 죄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성도다운 삶에 연연해야 한다. 성경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지적할 때 방향 감각을 위해서 지적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죄함이 없는 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옛 모습과 지금 모습이 미련해 보여도 주춤거리지는 마십시오. 죄를 과거에 과감하게 지었던 것처럼 이제는 의를 과감하게 믿음으로 행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도 깊고 여러 가지 손해도 보았는데 누가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은 죄를 용서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주신 그 의가 의답게 거룩을 거룩답게 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이 십자가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